너희는 우리의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딱딱하고 이렇게 좀 무슨 얘기하나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조심하면 안 됩니다. 띄엄띄엄 들으시면 정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조금 정신을 차리시고 제가 드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러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말씀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제가 믿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탁구 대회 했죠? 탁구 대회 누가 1등 했는지 아세요? 남자 단식 우승, 혼합 복식 우승, 여자 단식 제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자 단식. 제가 잘해서 우승한 게 아니고요. 우리 김용진 장로님께서 봐주셔가지고 훨씬 잘 치시는데 봐주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겼거든요. 근데 저만 상 받은 게 아니고요. 그날 탁구 치신 분들은 다 상 받았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참가상. 아니 그것도 모르지. 참가상. 여러분, 구원은 참가상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 참가상이라고 하기에는 상이 너무 큰 거예요.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가까이만 오시면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냥. 이 참가상 비유가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생각해 보니까 원리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에게 오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탁구 대회에 참가상만 있었나요?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저도 상품 이만큼 받아갔는데 그렇다면 구원에는 등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등 구원, 2등 구원, 3등 구원 하나님께서 상을 1등 구원 이만큼, 2등 구원 이만큼, 3등 구원 이만큼 나머지는 참가상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에 1등, 2등, 3등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1등, 2등, 3등 구원이 있으면 좋을까? 없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없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상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옛날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봤을지 모릅니다. 그 개털모 장로님이라고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크면서 부흥회 다니면은 이 말씀들은 꼭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경상도 분이신데 1950년대에 이분이 이제 개를 키우시는 분이세요. 개를. 그분들 성함이 개 장로님이십니다. 개가 아니고 개 장로님. 그러니까 개를 키우시는 개 장로님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데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작정합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개를 한 200마리쯤 키우시는데 작정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니까 계산이 잘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작정서에 개 한 마리 이렇게 적으셨대요. 이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제 천국에 갑니다. 이 장로님이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면류관이 쫙 이렇게 있는데 금으로 된 면류관, 은으로 된 면류관, 또 무슨 보석으로 된 면류관 막 있는데 나는 어떤 면류관을 쓸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천사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천사님, 제 면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머리에 써보면 꼭 맞는 게 본인 겁니다. 그래서 막 써봤어요. 근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는 게.
근데 저 끝에 보니까 개털로 된 모자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써보는 건가요? 그랬더니 써보세요. 그래서 썼더니 딱 맞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개털 면류관을 받았구나. 그러고서 이제 잠을 탁 깼다는 겁니다. 잠을.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죠. 천국에 개털 면류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잘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섬긴 사람들은 큰 아파트를 주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뺀질뺀질 신앙생활 하신 분은 조그만 아파트를 주고, 또 이제 좋은 아파트 중에서도 이게 로얄층의 아파트,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천국에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얄층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오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또 장로님 얘기, 천국에 딱 가셨답니다. 가셨는데 막 집사님들이 엄청나게 대접을 받고 계신 거예요. 막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도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천사가 딱 와가지고 장로님 이쪽으로 오시죠. 다 해가지고 아, 이제 나도 이렇게 천국에서 대접받으며 살겠구나 그랬는데 장로님 셀프 서비스. 셀프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아니 저분들은 저렇게 대접을 받는데 왜 저는 셀프 서비스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저분들은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을 너무 잘 섬기셔서 한국이 아니고 천국에 와서 이렇게 섬김을 받는 거고요. 장로님은 거기에 그래서 섬기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셨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배달 나가셨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시면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모자를 쓰고 어떤 대접을 받고 사실 것 같습니까? 어떤 모자를 쓰고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사실 것 같습니까? 사실은요, 성경에 개털 모자 이야기 없습니다. 아파트 이야기도 없어요. 그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을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은 있지만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면류관을 모두에게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똑같이 참여하게 하시고 천사들이 수종 들게 하실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늘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구원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등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생활, 이 땅에서 우리가 남아있는 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천국, 계속 한국이라고 그러는데 천국 가면 똑같은데 뭐하러 여기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며 살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하고 같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구원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공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은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입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불로 확 태우세요,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서면 내가 살아온 삶을 주님께서 불로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터 위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사느냐는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거나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로 싹 태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삶은 남겠죠? 끄덕끄덕.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삶은 아무것도 안 남고 다 타겠죠? 그러면 구원은 받지만 해를 받는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 받는 구원이 있고 해 받는 구원이 있다.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공적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공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위에 내가 어떤 집을 지었느냐, 그것이 공적이라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으로 집 지은 사람은 거뜬히 살아남고, 그 집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사람은 싸그리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구원은 똑같이 받습니다. 내가 나무로 짓거나 풀로 짓거나 짚으로 짓거나,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운 우리의 공적,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보실 때 그때 내 삶에 남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것이 금, 은, 보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구원 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어떻게 사느냐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게 다 나타나니까요. 어떤 교회 가면요, 구원만 받으면 된다 막 그렇게 가르쳐요. 그것만 설교하고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 말씀도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을 태워보신다. 그것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무엇하고 있는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 고통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면서 내가 다 했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주님께서 그러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 지시면서 이제는 정말 복되게 살아라. 이제는 정말 아름답게 살아라. 이제는 정말 의미 있게 살아라. 이제는 정말 세상 것에 휘둘리지 말며 살아라. 승질 죽이고, 성질도 아니고요, 이렇게 승질 그러더라고요. 승질. 저도 한 승질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이거 죽이려고 하여튼 잘 안 될 때도 많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태우면 없어질 것으로 살지 말고 주님께서 내 삶을 탁 태웠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금, 은, 보석 같은 삶을 살아라. 그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없으면 해를 받는다. 제가 3장 14절 15절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옛날에 우리 설교하시던 분들은 이거를 부끄러운 구원 그렇게 표현했어요. 부끄러운 구원. 공적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버리면 자신만 겨우 구원을 받는다. 여기 해를 받는다 그랬는데요. 해를 받는다 그 뜻은 내가 상한다 그 뜻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 뜻이 아니고요. 어디서 터지거나 벌 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구원,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쌓아놓은 것이 없는 구원, 살아온 삶이 의미가 없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지 못한 구원, 그 뜻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60 살겠습니까? 70 살겠습니까? 요즘은 까딱하면 100년 산다는데요. 100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주님 앞에 갔는데 남은 게 없어요. 주님이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쌓아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것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것 확신해서 나는 누구도 무엇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서 끊어낼 수 없다.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 그런데요, 바울은 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내 삶을 태워서 내 삶에 공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태우실 날이 있다는 것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건 아닙니까? 바울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 삶의 흔적이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빛났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 저희가 지지난주에 읽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나? 자기에게 맡겨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폐되지 않으려고 그냥 밤낮 일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왜 그렇게 살았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위에 지은 집이 조금이라도 있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소중한 삶을 정말 소중하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참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하시는데 주님 제 삶을 정말 소중하게 제가 살았습니다. 그 말씀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정말 다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서 로얄 아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서 개털 모자 말고 금 면류관을 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금, 은, 동 다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었고요.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내 삶의 흔적을, 소중한 삶의 흔적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받으려고 산 것이 아니라 드리려고 살았어요. 드리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는 상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생명, 그 교회 하나님께서 불러 태우셔도 그것은 남을 거라고 확신한 거죠. 금 같은 교회, 음 같은 성도들, 보석 같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태우셔도 이건 남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로 너희들이 주님 앞에 있는 나의 면류관이다. 바울이 그걸 확신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나만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험담하고 뒷이야기하고 간사하게 속이고 온갖 크고 작은 부정을 저지르면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르게, 옳게, 흠없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산 것입니다.
그게 상 받는 구원이에요. 그게 상 받는 구원입니다.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속도 썩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 없이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바르고 옳고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렇게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내 삶을 지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보석 같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 받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고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고 내 삶은, 이 사회는 나를 통해서 어떤 집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는가?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태우시면 나는 무엇이 남을까? 금이 남을까? 은이 남을까? 보석이 남을까? 너무 기대되죠. 근데 내 인생이 나무 같고 풀 같고 집 같으면 그때 아무것도 안 남으면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주님 보기에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너무 죄송스러울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태우실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찬란히 빛나는 집 지으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불로 태우실 때 다 태우고 아무것도 없으면 참 마음이 아플 텐데요. 그때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야, 너무 반짝인다. 너무 반짝한다. 너무 너의 인생이 보석 같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뒤에 여러분들의 남겨두었던 보석들이 막 빛나고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거기 있고 우리 애들도 거기 있고 앞집 용팔이도 있고 뒷집 꼴뚜기도 있고 건너집 팔복이도 있고 미얀마에 세운 5교회도 거기서 빛나고 헤이티에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헌금한 거기서 빛나고 니카라구아 거기도 빛나고 오이코스하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도 거기서 보석처럼 빛나고 때로는 정말 나를 속썩였던 그 사람,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도 거기서 빛나고 그게 금, 은, 보석 같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상 받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되면 하나님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 반짝반짝 거기서 빛날 겁니다. 여러분 산돌교회 힘들 때 하나님 붙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들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참 소중한 사람, 우리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 참 소중한 사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의 삶이 금, 은, 보석 같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그런 집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도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반짝여서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눈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복된 삶, 금, 은, 보석 같은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